오늘은 전능자의 그늘 아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이 사랑했던 술람 여인은 자신을 골짜기 백합화다라고 자신을 비유했습니다. 골짜기 백합화는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장소에 핀 꽃이죠. 이스라엘에서 이 백합화는 여러 들꽃들을 부르는 총칭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백합화는 순결함을 상징하는 식물이기도 합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이 순결함을 간직한 꽃, 바로 이 백합화입니다. 깊은 골짜기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들꽃을 자라게 하시듯이 주의 자녀들을 보실 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존귀한 자녀들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시편 91편을 통해 전능자의 그늘 아래 쉼을 얻는 것이 무슨 뜻인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인은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에서 편히 쉬게 될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개역개정 성경으로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라고 번역했습니다. 은밀한 곳, 하나님과 아주 깊고 친밀하게 관계를 맺는 장소입니다. 쉬운 성경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장소, 메시지 성경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 앉은 그분의 그늘 아래서 밤을 보내는 그대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분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장소,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동되는 장소입니까?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더 친근하게 알아가게 됩니다. 이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신앙의 표현이에요. 시편에 보면 하나님을 애타게 찾는 기도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시편 63편 1절에 보면 오 하나님, 진실로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님을 애타게 찾습니다. 메마르고 거친 땅에서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 내 영혼이 주님을 간절히 찾아 헤매고 내 육체가 주님을 애타게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이 갈망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게 보고 있는 시편 91편은 저자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시편의 이 시인은 신앙을 절절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주님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입니다 하고 말하리라. 여러분, 시인은 자신이 믿는 이 하나님이 세상 그 어느 장소보다 가장 안전한 피난처이고 어떤 세력도 침범할 수 없는 완전하게 보호받는 장소라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라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어요. 오늘 이 시편의 구절들을 계속해서 보면 이 시인의 신뢰는 평탄한 삶에서 형성된 것이 아닙니다. 시인이 자신의 상을 묘사했던 이런 은유적인 표현들을 보면 사냥꾼의 덫, 한밤중에 갑자기 닥치는 치명적인 위험 요소들, 밤에 다니는 사나운 늑대, 방향도 알 수 없는 낮에 날아드는 화살, 어둠 속을 배회하는 질병, 한낮에 일어나는 재난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도처에서 죽어나가는 것과 같은 공포와 두려움의 환경이어도 이 다음 부분이 중요해요. 내 곁으로는 어떤 재앙도 가까이 이르지 못하리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참된 보호하심, 이 참된 쉼을 오늘 이 시인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고난도 없고 어려움도 없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길에서 우리는 고난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살아가도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찾아오기도 하고 낙심할 만한 문제를 만나기도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걷고 있는 인생의 길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한 이 약속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43장 2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하겠고 내가 강을 건널 때에도 강물이 너를 휩쓸어 가지 못하도록 지켜주겠다. 내가 불 속으로 걸어가더라도 내가 불에 타지 않도록 불꽃이 너를 조금도 태우지 못하도록 내가 보살펴 주겠다. 여러분, 크리스찬 타임즈에 실린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의 컬럼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1956년 1월 8일 에콰도르의 쿠레라이 강가 팜비치라고 부르던 모래톱에서 짐 엘리엇, 네이트 세인트, 에드 맥컬리, 피터 플레밍, 로저 루더리안이 창에 찔려 죽었다. 그들은 역사상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와오라니 인디언에게 전하려 하던 중이었다.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에서 이 사건을 기렸다. 이 책의 제목은 시편 91편 1절에서 따온 것이다. 엘리자베스는 남편을 잃고 2년 후에 자신의 책 제목을 정하면서 이 가슴 아픈 사실을 잊지 않았다. 짐이 죽었을 때 엘리엇 부부는 결혼한 지 3년이 되었고 10개월짜리 딸 하나가 있었다. 5 선교사들의 순교에 얽힌 정황을 조사하자 예측하지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손이 드러났다. 1996년 9월에 발행된 크리스채너티 투데이에 순교한 네이트 세인트의 아들 스티브 세인트의 기사가 한편 실렸다. 이는 살해당한 선교사의 아들이 쓴 문장이라는 점에서 더욱 경이롭다. 어째서 이 5 젊은이들이 죽었고 수천 명에게 감동을 주는 유산을 남기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오직 한 가지 설명밖에 없다.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이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내 유익을 위해 정하시는 일만 일어난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고백하는 그분의 주권은 바로 이것이다. 여러분, 이게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의 컬럼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3절로 8절에 보면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아가는 복을 선언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9절부터 14절에서는 지존자를 거처로 삼는 자들이 누리게 되는 복을 재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9절로 13절을 보면 내가 주님을 너의 피난처로 삼고 지극히 높으신 분을 너의 거처로 삼았으니 어떤 불행도 너를 덮치지 못하겠고 어떤 재앙도 내 집에 가까이에 이르지 못하리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주께서 천사를 명하여 너를 안전하게 보호하시리니 너의 발이 혹시라도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 천사들이 2 손으로 너를 굳게 붙들어 줄 것이다. 그리하여 도리어 너는 사자와 코브라를 짓밟고 사자 새끼와 살모사를 발로 짓누르리라. 여러분이 본 시편의 시인은 1절과 2절에서는 나의 피난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다가 9절부터 보면 너의 피난처라고 이 피난처 대신 하나님 확대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오늘 우리가 이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고 믿는 자들, 우리들에게 또한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1인칭에서 2인칭에서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약속을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관계 안에서 살아가요. 이 관계 안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을 갖잖아요. 사랑을 주고 베푼 만큼 마음의 기대도 커지게 됩니다. 가까울수록 그 기대 심리는 높아져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심으로 섬기고 또 신앙생활 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도 때때로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며 살아가다가도 낙심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 안에 있는 기대를 넘어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우리의 뜻과는 다른 길처럼 보일 수 있어도 언제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뜻은 언젠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나님이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기억하고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 이 감사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넘칠 때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칠 때 우리의 삶에 회복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떤 불행도 너를 덮치지 못하겠고 어떤 재앙도 내 집 가까이에 이르지 못하리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주께서 천사를 명하여 너를 안전하게 보호하시리니 너의 발이 혹시라도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 천사들이 두 손으로 너를 굳게 붙들어 줄 것이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으로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40일의 금식을 다 끝내고 공생을 시작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사단이 시험해요. 근데 이 사단의 시험이 참으로 그럴듯합니다. 이 시편 91편 11절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예수님에게 묻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지금 성전 꼭대기에서 너가 뛰어내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천사를 보내서 보호하지 않겠느냐라고 시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단의 요구대로 응하지 않고 물리치세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을 거처로 삼는 자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신다는 사실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씀, 이 사실을 그대로 믿으면 돼요. 그리고 오늘 시편 91편 14절로 16절에 보면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근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복입니다. 14절로 1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그를 건져주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알고 받아들이니 내가 그를 보호하고 높여주리라. 그가 나를 부를 때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곁에 함께 있어주리라. 내가 그를 건져주겠고 내가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오래오래 살게 해주고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여주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성취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받게 된 인생의 최고의 복은 바로 이 구원입니다. 어린 나이에 순교했던 이 청년의 나이에, 꽃다운 나이에 순교한 짐 엘리엇이 이 어린 시절부터 썼던 일기가 있어요. 근데 그 일기 속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여러분, 그는 언제나 이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전능자의 그늘 안에 살기를 부단히 노력했던 것 같아요. 청년 시절 그의 일기에서도 세상의 가치를 따르기보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머물기를 그는 갈망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훈련했어요. 이게 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서 영원한 복을 바라보았고 이 순교자의 자리를 선택했던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우리 집사님께서 순교를 선택할 때 하늘에서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은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마지막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마치 예수께서 십자가에 드린 기도와 유사할 정도로 그렇게 자신의 생을 마감해요.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선택한 것은 바로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는 우리의 삶에는 슬픔도 있고 수고로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우리는 그날 그 시에 주님 앞에 서야 할 한 형제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삶의 쉼이 필요해 여행을 떠나게 되죠. 하지만 피곤과 피로가 쌓인 여행을 마치거나 집으로 돌아왔을 때 우리는 이 집이 가장 편안하고 안정하다는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곳은
내가 늘 내 마음이 머무는 곳, 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쉼을 누리게 되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진정한 기쁨과 평안은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 너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 그리고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이 당장 힘들고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밤이 지나면 우리는 새 아침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겨울이 지나면 봄날은 오는 겁니다. 대부분의 고난은 예기치 않고 찾아오기에 두려운 것이고 홀로 있으면 외로운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친히 풀어가시지 않겠습니까? 짐 엘리엇의 아내였던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고통은 헛되지 않아요. Suffering is never for nothing이라는 이 책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휘몰아치는 고난의 한복판, 복음이 애타게 울려 퍼진다.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 상한 마음이 내가 드릴 수 있는 전부라면 하나님은 그 드림을 멸시하지 않는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어느 것도 헛되지 않는다. 여러분이 엘리자베스는 챕터 한 장 한 장 쓰여진 그녀의 고백, 마치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터져 나오는 탄성과도 같지 않습니까? 그녀는 고난이 올수록 하나님의 더 깊은 품 안으로 전능자의 그늘 아래로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녀가 하나님의 관계에서 누렸던 이 전능자의 그늘 아래의 친밀한 일들, 은밀한 이 신비스러운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우리도 한번 선택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위로와 그분의 보호는 변함이 없고 세상에선 얻을 수 없는 것이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것들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캠브리지 한인교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한 주 동안도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이 하나님의 참된 심을 확신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생명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걸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참된 사랑과 주의 진리를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임재 가운데 주와 동행하는 삶을 선택하게 하시고 매 순간마다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